오늘 이 시편 43편은 원수로부터 조롱당하는 처지에 빠진 시인이 하나님을 향하여 도우심을 호소하며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 올려드리는 이른바 시온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이 지난주에 나누었던 시편 42편과 시편 43편은 똑같은 말로 끝이 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약간 다른 점이 있다면 42편 말씀은 자기 스스로 내면에 있는 자기와의 대화입니다. 근데 오늘 읽은 43편은 그 안에 있던 모든 대화 내용들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결국엔 이 모든 문제들과 질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두는 것이구나 라고 하면서 시편 기자는 즉 자기 자신에 대한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자기 자신과 대화를 했다면 43편은 신학적인 관점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심리학은 끊임없는 질문을 냅니다. 내 인생은 무엇이지? 어디로 가는 것이지? 왜 왔지? 라고 하면서 내면의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과 질문이 42편이었다면 43편은 답을 알았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기 원합니다 하면서 그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시편 43편의 말입니다. 다시 더 쉽게 말씀드리면 자기 자신과의 내면과의 대화에서 43편의 깊이 있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해야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어야지 하면서 시편 기자는 신학적인 관점에서 하나님과의 대화, 즉 기도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 나와 내 안에 던지는 질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때로는 내가 남보다 뛰어나구나, 혹은 내가 남보다 부족하구나, 여러 가지 나에게 던지는 질문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로 두시고 하나님부터 오는 모든 희망들을 다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시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될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 원래 히브리 말로는요 홀리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기다리다, 바라다 라는 뜻이에요. 오늘 하나님께 소망을 두신 분들은 한번 아멘 해볼까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죠. 하나님만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이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될까요? 그게 세 가지 키워드를 말씀드립니다. 한번 첫 번째 저를 따라해 보시죠. 인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본문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오늘 시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고 주님이 진리가 있으신데 그것을 나에게 보내주시옵소서. 그 진리의 빛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껌껌한 곳을 다닐 때는요 빛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서울 인근 고속도로는요 가로등이 너무나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밤늦게 새벽에 운전을 해도 빛이 때문에 길 찾기가 쉬운데 서울에서 부산 오다 보면은요 부산 거의 다 와서는 고속도로에 밤에 이 불빛이 좀 약합니다. 아마도 차량이 많이 다니지 않기 때문에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밤에 운전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집중해가지고 어떨 때는 하이빔을 켜면서 운전을 해야지 길이 잘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빛이라는 것은 이렇게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인도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빛을 조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빛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환히 밝혀주세요. 다시 말해서 성령의 빛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는 사람하고 내가 질문을 던지면서 학문적인 태도로 심리학적인 방법으로 성경 말씀을 접근하는 것은 너무나 틀리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성령님의 빛이 하나님의 말씀에 조명을 하면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따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의 인도하고 틀립니다. 높은 사람이 어느 나라에 가면은 그 나라에서 경찰들이 와서 쭉 에스코트를 해주면서 경찰차가 앞서가고 뒤에 있는 국가 원수나 지도자들이 그 뒤에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도함 받는 거죠.
그야말로 에스코트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차이가 무엇일까요? 영화 같은 데 보면 아무리 강력한 군인들 그리고 강력한 경찰들이 보호를 한다 할지라도 나쁜 사람들이 나타나서 얼마든지 납치할 수 있고 사람을 사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인도하는 것은 제한적이고 사람이 인도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빛 대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인은 자기 삶의 인도자가 자기 자신이 아닌 걸 깨닫고 내 삶의 인도자가 하나님인 것을 깨달았던 것처럼 오늘 이 새벽에 철저하게 주의 빛과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크리스찬들은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이끌려 사는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 해보시겠습니까? 기쁨. 나는 왜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되는가? 하나님께 소망 두는 자들은 하나님이 기쁨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새벽 제단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성경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성서에 나온 이유는 나의 큰 기쁨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나의 큰 기쁨으로 이 번역이 된 히브리 원어는요, 시모아 특길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말이 번역이 기가 막힙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은요, 나의 기쁨이 되시고 또 기쁨이 되시고 또 기쁨이 되시고 또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 내 마음에 우울함이 있고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기쁨이 자리 잡습니다. 또 세상에 나가서 넘어질 수 있잖아요. 또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리면 또 기쁨이 또 차지합니다. 또 기쁨이 되고 또 기쁨이 되고 또 기쁨이 되신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또 어떤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기쁨인 중에 기쁨 되시는 하나님. 멋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도 기쁨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쁨을 찾으려고 술을 마시고 쾌락을 따르고 음란한 짓을 해서 기쁨을 쫓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기쁨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모든 기쁨이 1부터 100번까지 있다고 하면, A부터 Z까지라면,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있다면 그 기쁨 중에 진짜 기쁨이 되시고 참 기쁨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제단 앞에 나와서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시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의 수금으로 내가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5절 말씀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네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그가 자기 내면의 세계를 깊이 관찰하면서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아, 네가 네 속에서 왜 낙심하는가 외쳤던 시편 기자는 그의 태도가 틀려집니다. 성소에 나와 하나님을 만났더니 하나님이 기쁨 중에 기쁨이구나. 그러므로 내 소망을 하나님 앞에 둡니다 라는 것이 오늘 시편 말씀입니다. 핸델이라고 하는 음악의 아버지라 부르는 유명한 작곡가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독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영국의 여왕이 이를 아주 총애했기 때문에 비호를 받으면서 명성을 떨칩니다. 그런데 많은 곡들이 대중들에게 인기를 잃어갑니다. 곧 병이 났습니다. 이 병을 고치려고 수많은 의사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반신불구가 되었거든요. 병원을 찾아봤지만, 의사 선생님 만나봤지만 병은 고치기는커녕 가지고 있는 돈 다 썼습니다. 결국 빚만 지게 됐습니다. 결국에 그 당시에도 빚쟁이들이 다가와가지고 핸델을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참혹한 감옥에 갇힌 음악의 아버지, 절망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나 그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요. 그러던 중 소망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육체와 이 감옥이라는 환경을 둘러싼 절망적인 환경이었지만 하나님을 만나자 마음속에 기쁨이 흘러넘칩니다. 그리고 그 어두운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작곡한 것이 바로 이 불후의 명작 메시아를 작곡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메시아라고 하는 곡은
기쁨과 찬란한 인생의 최고점에 이뤘을 때 만들어졌던 곡이 아닙니다. 감옥에서 반신불구의 상태에서 어둠에 처했지만 그가 그의 소망을 영국 여행에 두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내 곡을 기뻐해주고 칭찬해준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명성과 사람들의 칭찬 앞에 두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그는 차디찬 감옥에서 그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자 소망 중에 소망 되시고 기쁨 중에 기쁨 되시고 은혜 중에 은혜 되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기도하다가 우리도 이 기쁨을 맛보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유대인들은 잔인한 수용소에서도 유머를 잃지 않았습니다. 혹시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아주 유명한 작품을 보신 적 있으신지요? 수용소에 갇힌 유태인 아버지가 어떻게 하다가 아들과 함께 수용소에 갇힙니다. 혹시 영화 속에서 이런 장면 기억하십니까? 아들이 분위기가 너무 삭막해요.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아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빠가 하는 말이 지금부터 너와 나는 게임을 하는 거란다. 지금 저와 우리 아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게임을 하면서 여기에 승리하면 탱크를 선물로 받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여러 가지 게임을 합니다. 결국 주인공 아버지는 죽지만 아들은 수용소 안에서 마지막까지 살게 되죠. 그리고 게임을 즐기다 연합군이 승리를 합니다. 맨 끝에 연합군이 타고 온 탱크를 이 아들은 선물로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한 번의 웃음이 만 가지 근심을 쫓아냅니다. 우리 단 한 가지 웃음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로 두면 유태인들이 웃음을 통해서 슬픔과 어려움들을 극복했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참된 기쁨을 다 받으시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안에 기쁨이 솟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참된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내가 왜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됩니까?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도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시편 42편 제일 마지막 절, 또 시편 43편 오늘 마지막 절 똑같이 5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어떻게 해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서 도와주십니다. 이 도와주신다라는 것은 에시오트라고 하는 원래 단어를 썼는데, 이 말은 자신을 바라는 백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반드시 나타나셔서 자기 백성을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흡사 영화 옛날에 보면은 예쁜 여인이 젊은 여자가 걸어갑니다. 그런데 골목에서 불량배들이 나타나서 괴롭힙니다. 그때 지나가던 태권도 잘하는 남자가 나타나가지고 너희 못하는 거 뭐 하는 거야? 뭐 이러면서 그 악한 불량배들을 다 때려 눕힙니다. 뭐 이런 비슷한 영화의 내용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우리 인생도 어두운 길을 가다가 원수 마귀를 만날 수도 있고, 이 돌이 없는 줄 알았는데 돌뿌리에 걸려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은 넘어진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대신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졌을 때, 우리 아이들이 넘어지면 엄마가 달려와 그 아이를 일으켜 세우듯이 두 손을 붙잡아 일으켜 주듯이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의 두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나의 도우심이 어디로부터 올고, 시편 기자는 눈을 들어 산을 봤더니 나의 도우심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시편 121편에 고백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도우심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넘어졌을 때, 또는 악한 원수와 귀신들을 만났을 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주변의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이 도움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의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로 두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나서 도와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고개를 푹 숙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고개를 들고 가슴을 펴고 담대하고 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3편 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훼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들게 하는 분이십니다. 너무 멋있죠? 방패가 되시고 나의 영광이시고 소망이 되시는데, 하나님은 내 머리를 들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부끄러움으로 땅에 떨어뜨린 고개를 다시 당당히 들게 한다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지쳐서 고개가 밑으로 숙여졌는데 하나님 앞에 다시 얼굴을 들 수 있는 존재로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 받으시고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국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짧은 예화를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데일 카네기라고 하는 분이 헨리 포드에 임종하기 전에 기자회견 하듯이 그의 임종을 지켜보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세계 최대 회사를 건립했습니다. 그리고 경영하면서 이 포드 얼굴에는 근심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야 될 텐데 너무나 기쁨이 넘치더라는 것입니다. 78세의 나이에도 온화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회사를 경영하면서 피로를 느꼈거나 힘들었던 적은 없었습니까? 그의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없었습니다. 모든 짐을 져주시는, 또 모든 일을 해주시는 하나님, 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돌봐주시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시는데 왜 걱정합니까? 저는 한 번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확실한 도움이 되시니까요 하면서 그는 얼마 안 있다가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세계 최대 교회를 담임 목회하고 계시는 이영훈 목사님을 만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결국 조용긴 목사님이 하시는 말이 맞더라. 무슨 의미인가? 조용긴 목사님이 세계적인 교회를 일궈내지 않았습니까? 오중복음과 4차원의 영성으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위대한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하셨다고 합니다. 결국 목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뒤를 돌아봤더니 하나님이 다 하셨고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교회가 일어났던 것이지 내가 한 것은 결국 하나도 없었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용원 목사님도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해주신 거고 모든 하나님의 일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50억을 나눠줬고 얼마 전에는 106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헌금을 나눠줬는데 삼성이 30억을 줬다 신문에 대서특필되지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106억을 주고 50억을 나눠줬다 신문 어디도 보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이런 우리가 참담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영훈 목사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알아줘도 몰라줘도 우리는 우리의 도움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목회를 하는 것이고 나아가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우리를 돕고 인도해 주시고 기쁨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부흥의 현장에 있다. 하나님 주신 은혜죠. 조금 어려운 위치에 서 있다. 하나님 주신 그것도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주관해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저와 여러분의 소망을 오늘도 하나님께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사님 왜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도와야 될까요? 첫 번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두 번째, 참된 기쁨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이 주십니다. 소망 주시고 소망 주시고 소망 주시고 모든 소망 중에 기쁨 중에 참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러므로 참된 도움이 하나님 되심을 깊이 인식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인도, 기쁨, 도움. 오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자들에게는 이 인도, 기쁨, 도움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